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못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 따라서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있는 자에게 어떤 열을 가하기 시작하면 불을 굉장히 도수가 높게 올린다 해도 그 죽은 자는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죄의 종으로서의 그 형태가 그 삶이 완전히 죽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 하면서 육신의 감정이나 육신적인 거에서 몸부림치고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같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야만이 다시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전제로 합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소멸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죄가 죽었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고 있는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 죽었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몸의 사욕을 따르거나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에 자신을 내줘서 죄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두 종류의 삶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쫓으며 육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마귀 안에서의 생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욕심으로 이끌던가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은 결국은 죄의 종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삶이 있고, 또 하나의 삶은 영을 쫓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르는 삶.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을 쫓아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것마다 또 어느 것을 접할 때 사실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그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는 그러한 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 안의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사랑하며 사랑으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툼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진심으로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고 에베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다. 새로워진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다. 새 생명이란 이런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으면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로 단순한 도덕적 잘못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와 인격을 침해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좀 다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마음이 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어떤 때 우리의 감정이, 특별히 감정이 폭발할 때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도 내고 또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사랑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새 생명을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뿐 아니라 불신, 불순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사울을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감정을 따르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쓰는 모독하는 것으로 그 사악성과 심각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 살던 습관들을 하나하나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가를 알고 죄를 멀리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인간은 모든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며 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있어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뭔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좀 시기하는 마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같이 기뻐해주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면 새 생명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며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참 애를 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생명을 가진 자이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며 지키는 자들, 이웃에 대해 나가라 하지 않으며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이것도 심각한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느껴지면 내 자신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안에 어떤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면서 나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같이 살지 못했지만 새 생명, 예수 안에서 그 신비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상징합니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사람은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변화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선을 행하는 것. 이런 모습들은 그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을 주지요.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그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이 되고 참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도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면,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한다면 세상은 많이 풍족해지고 많은 위로가 넘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떤 상황에서 보면 더 각박하고 민노하면서 더 심한 이런 모습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새로운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의 생명과는 판이한 영원한 것,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그 생명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생명의 새로운 것 가운데 행하는 새 생활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이들은 전적으로 다른 영역에 있는 생명의 새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본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면,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았다면 당연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참으로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정말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남의 연약함을 도우며 힘을 주고 같이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될 것을 말하며 3절에서 4절은 더욱 강조하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이전까지 연합되었던 죄와 사망의 사단과의 연합을 끊고 의와 삶의 주이신 그리스도에게 새롭게 접붙임이 되어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죄와 사망의 그 사단과의 연합을 끊는다는 게 참 끈질기죠. 사단과의 그 어떤 그 습관들, 구습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사단의 종노릇하던 이런 자리에서 그걸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실제로 그 가운데 벗어난 자들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으면 사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로 내가 모든 것을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리라 하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사단의 그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단의 수중에서 그 종노릇에서 온전히 끊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그리스도와 또 새롭게 접붙임되어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변화를 완전히 받고 새 생명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또 매를 맞거나 또 여러 가지 육신상의 힘든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너는 내 것이라 책임지고 이끄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또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은근히 사단이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속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부정적인 대화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하다 보면 괜히 그 마음이 또 낙심도 오고 상함도 오고 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았으면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됩니다. 바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울이 말하는 성화의 근거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다시 부활한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자신을 여겨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